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내가 충분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나에게 생활비 내지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주는 거, 그거 당연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권리 나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권리를 사용 안 합니다. 권리 사용하지 않는 건 사례를 받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일해서 자기가 그 번 돈으로 살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 교회가 왜 우리 돈을 안 받냐는 거죠. 왜 우리 돈을 안 받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 9장 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바울은 뭔가 제대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찔리는 게 있고 캥기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주는 사례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답답한 거죠.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받아도 되는 것, 나에게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건데 사람들은 내가 권리가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그 일을 오히려 오해하면서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얘기를 하냐면 어쩌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은근히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듯이 너희도 권리를 포기하는 삶, 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같이 보시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권리로 주장하여 자신들의 유욕과 자아를 살찌우고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시비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요건들에 대한 의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생계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는데 고린도 성도들 중 일부는 이 자발적인 포기를 바울이 스스로 사도로서 경활함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구하지 못한다고 왜곡하였습니다.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바울은 포기한 거 보니까 사도가 아닌가 봐. 바울이 사도로서 결함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호의죠. 좋은 뜻으로 한 일입니다. 바울은 호의로 했는데 그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배배 꽈서 받는 거죠. 바울이 안 받는 걸 보니 캥기는 게 있나 봐. 아니면 바울이 우리 걸 안 받는 거 보니 바울은 부자인가 봐. 아니면 바울이 우리 걸 안 받는 거 보니 바울은 우리를 싫어하나 봐.
그럴 수 있죠. 이런 일 많습니다.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바울은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데 장애를 제거하려고 자기가 그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좋은 의미, 좋은 의도를 가졌는데요.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결함이 있어서인가 보다, 캥기는 게 있어서인가 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푸니까요, 내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 대사에 있습니다. 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뭐 이런 거, 부당거래인가요? 거기 나왔던 대사인데, 저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 줘요. 그러면은 그걸 호의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부당거래에서 뭐 나쁜 사람이 한 말이지만 그건 진짜 사실입니다.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호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권리를 포기하고 좋은 뜻으로 하는 일들, 그 일들을 못하게 해요. 내가 좋은 뜻으로 이걸 했는데 곡해를 자꾸 해요. 내가 좋은 뜻으로 해줬는데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건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서 얄미운 이야기하고 자기가 권리로 받는 것이냐 주장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호의를 베풀기가 어렵죠.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호의를 받는 사람들 쪽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많습니다. 좋은 뜻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뜻이 있는데도 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호의가 막혀질 때가 많아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자기는 어렵죠. 복음 증거하기도 힘들지만 그 졸린 눈 비비고 그냥 몸을 혹사해가면서 일해서 자기 생계비를 벌어요. 그거 안 벌고 말씀 전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을 수도 있는데, 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냥 더 어려운 길을 택한 겁니다. 더 어려운 길을 택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네가 캥기는 게 있어 그런 거 아니냐? 별별 말들이 다 들려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래 줘라, 그냥 받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들에게 좋은 걸 해주면 좋은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호의로 받아야 되는데 호의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호의로 한 일들은 그냥 호의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뭐가 캥기는 게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 보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할 건 아니고, 호의는 그냥 호의로 즐겁게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고 호의를 베풀었으니 감사하시죠. 누가 맛있는 걸 사줬어요. 그럼 저게 내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왜 그래요? 맛있는 거 사주면 그냥 감사하게 즐겁게 먹으면 되죠. 그리고 맛있는 거 자꾸 사주면은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왜 안 사주냐고 오늘은. 그러면은 어렵죠.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복이에요. 그 복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복이 되는 복된 교회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 주셔서 맛있는 거 사주실 수 있는 분들 있으셔요. 그죠? 누구는 주머니에 1,000원 한 장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몇 장, 50,000원짜리 몇 개씩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러면 누가 사야 돼요? 당연히 주머니에 50,000원짜리 많은 분이 사시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호의예요. 그럼 호의로 즐겁게 받으시면 돼요. 맛있는 거 사줘서 참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지. 별별 이상한 이야기들, 짠돌이네 그 얘기. 돈은 이 사람이 있는데 왜 짠돌이 소리를 듣습니까? 짠돌이네, 아이고 이걸 사주냐.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시면 왜 웃으시죠? 네,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호의를 하시면 즐겁게 받으셔요. 즐겁게 받으시고 비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다고 얘기하셔. 감사하다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하시면 또 호의를 베푸시는 분들도 즐겁습니다. 그럼 둘 다 즐겁죠.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거 했으니 나도 감사하고, 받는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겁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꽈버리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그랬을 때 서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구나. 그 호의를 또 즐거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요,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리가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호의가 정말로 호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락 읽을까요? 시작. 바울은 율법에서 해방된 성도이자 하나님의 택하신 사도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목격자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는 일꾼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대신에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의 효과적 선포를 위해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역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얻지 못하였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격이 없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높은 지위에 수반되는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즉 충분히 먹고 마실 권리, 사역하러 다닐 때 가족을 동반할 권리,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재정을 지원받을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보고 본받기를 바랐습니다. 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며 설명의 글을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권리가 분명히 사도에게 있습니다. 수고한 사람에게 채워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고한 사람은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사례비를 주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사례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소에게 망 씌우면 안 돼요. 그게 소를 위해서 한 말이겠냐? 이건 우리를 위한 말이다.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들 먹여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를 위해 수고한 이도 권리가 있는데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영혼을 위한 수고한 이에게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 사례를 주죠. 당연히 육체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은 그 수고의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 뭔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이렇게나 사람의 예를 봐서도 그렇고 또 성경의 예를 봐서도 그렇고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 자비량 목회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는데 목사님들도 이제 사례비 받지 말고 일해야 된다. 일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된다. 바울을 봐라 그러는데 그 얘기는 바울의 얘기를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놓는 건 자기가 내려놓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바울의 본을 받아서 자비량으로 하셔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거는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자비량 목회를 해야 된다고 도대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요. 누가 말합니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자비량 목회를 하는 사람, 다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든지 존경하고 그 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위해서 애쓰지만 네 돈은 네가 먹고 살아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본을 보였다. 거꾸로요. 바울은 아니, 권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권리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건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호의를 호의로 받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좀 위험합니다. 담임 목사가 사례를 받지 않기 시작하면요, 성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도 사례 안 받고 하는데 성도들은, 그러면 성도들도 어차피 사례 안 받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만큼 해야 되겠죠, 그죠? 담임 목사만큼 해야 되겠죠. 담임 목사도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러면 우리도 아무것도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따라와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왜? 고린도 안에는 어쩌면 너무 많이 돈과 관련된 일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바울이 다른 데서도 사례를 안 받았으나 그건 애매합니다. 그건 애매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명히 사례를 받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바울이 뭔가 금전적인 도움을 하나도 안 받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도와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하러 보낼 때 바울 주머니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어서 보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많은 여행 경비, 거기에 드는 모든 거 안디옥 교회가 다 돕죠. 그 일 하는 거, 밥 먹을 돈은 경비, 그러니까 차비는 주겠지만 밥값은 못 준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 줍니다.
고린도라는 이 특수한 곳에서 이제 막 개척한 교회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바울이 결정을 한 거죠. 내가 여기서는 마침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잘해요. 잘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는 좀 천막이 필요한 동네예요. 천막이 좀 많이 필요한 동네입니다. 아무 데서나 천막 만드는 거 아니죠. 아무 데서 천막 만드는 거 아니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지금은 붕어빵이 잘 팔립니다. 그지만 땡땡 여름에는 안 돼요. 고린도에서 천막 장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고린도에서 2년마다 체육대회도 열리고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임시 거처들 행사용, 그래서 천막들이 꽤 많이 쓰였대요. 그래서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도 있고 그러니 거기서 했죠. 완전히 농사만 짓는 동네 가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때는 거의 천막 지어봐야 팔리지도 않고. 아마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고린도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는 하나도 안 받아. 아니요. 바울 분명히 사례받고 필요한 경비들 다 도움 받아서 그 일 했습니다. 자비랑 목회를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무슨 교회를 더 좋게 만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물론 자비랑을 목회하시는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복음이 제대로 그 상황에서 제대로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자비량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수 칠 일이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또 따라 배울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이렇게 자비량으로 해야 된다고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강요하는 거, 그건 조금 위험하고 어리석습니다. 권리의 행사와 포기예요. 자발적인 포기 제일 좋습니다. 포기를 종용하는 거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포기를 가르칠 수 있냐?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본을 보여야 되는 문제일 겁니다. 나는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포기를 가르친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됩니다. 남들에게 포기를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포기는 내가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남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포기, 굿, 좋아요. 포기를 적용하는 거 안 돼요. 포기를 가르치는 거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본을 보임으로 해야 될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 생각하며 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그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몽땅 다 비우신 일이에요. 포기하는 일은 필요합니까? 포기하는 일 필요합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요새는 다 뭐에게요? 자기 권리를 찾으라고 그러죠.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잃어버렸던 권리들 다 찾아야 돼요. 그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잘 먹혀지지가 않아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 어쩌면 그것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인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원수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신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동등함, 그걸 포기하고 내려오시더니 종의 형체를 갖고 오시더니 또 이 땅에서도 자기의 뜻대로 사시는 것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어놓는 자리예요.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맞아요. 포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냥 내려놓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내려놓는 목적은 분명해요. 자비량으로 바울이 한 것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죠. 우리도 포기하는 게 그냥 괜히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무슨 자학적인 사람 아닙니다. 포기하고 그냥 비참해지는 걸 즐거워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거기서 막 헤매는 걸 좋아하고 그런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런 분 아니셔요. 왜 포기하셔요? 목적이 분명하셔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왜?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 생명을 넘치게 하시려는 그 뜻을 위해서 포기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 그것들을 배우는 게 예수의 사람이고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는 그거를 오해하고 또 거기에서 헤매고 있죠.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못 배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딴 얘기를 계속하죠.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하니 죄 짓고 살아도 되네. 말도 안 돼요.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들을 베베 꽈서 얘기하는 거죠.
뭐 여기서 딴 얘기들 하는 거예요. 딴 얘기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렇지 않고 정말로 호의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기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영접하는 사람들이요, 은혜로 영접하는 사람들,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삶이구나 하고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권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이 분명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좀 읽어볼까요? 시작. 권리가 있다고 그 권리를 다 행사하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은 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권리를 포기함으로 사랑의 행동을 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최근에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한 거 뭐 있으세요? 여러분들 채권들 포기하신 적 있으세요? 채권을 포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괜히 채권을 포기합니까? 은행에 여러분들 채권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 넣으셨어요. 그럼 사실 여러분 이제 채권이 있는 겁니다. 거기 은행은 채무가 있죠. 은행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내가 왜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 못하죠, 그죠? 그건 포기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채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늘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채권 포기하는 거. 엄마들은 사실은 이런 포기들 많이 하셔요. 엄마들도 쉴 권리가 있죠. 밥 먹고 나서 다들 배불러서 다 나른하죠. 모두가 다 나른한데 왜 꼭 엄마가 일어나서 설거지를 해야 됩니까? 엄마가 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그리고 오래들 포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설거지 안 하고 뭐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슬프죠.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고, 하지만 쉴 권리를 포기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뭔지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지 마셔요. 이러면 얄미우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 많이 닮으신 분들이셔요.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시는 거. 어쩌면 여러분 설거지 하실 때마다 예수님 닮아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요. 왜 다 같이 밥 먹고 힘들고 나도 TV 보고 싶고, 요새 뭐더라, 무슨 붉은 끝동인가 나도 봐야 되는데 나도 보고 싶은데 내가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꼭 엄마가 해야 되고 네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쉴 권리, 채권 포기하는 일들, 그 일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일들이 정말로 생명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요. 아멘을 안 하셔요. 주 안에서 포기하시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성령님이 여러분들 도우시고 또 거기에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포기한 사람들 더 복됩니다. 주님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했던 경험들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 여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임명했는데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권리들이 있어요. 왜? 아침에 요즘은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군요. 다 출근시키고 다 보내고, 이 아침은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그죠? 아침마당 볼 시간은 벌써 지났나요? 아침마당도 좀 봐야 되고, 밀린 드라마도 좀 봐야 되고, 나도 좀 뭘 좀 해야 되고, 내가 충분히 여러분들 그럴 권리가 있으셔요. 근데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거죠. 나도 열심히 수고해서 잠잘 권리 있어요. 나도 놀러 갈 권리가 있어요. 왜 없습니까? 근데 그 권리들을 꽤 많이 우리 구역장님들은 포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들 내놓고 주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 뭐 하셔요?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주님 닮아가는 거고, 주께서 십자가에 사셨던 그 일을 나도 지금 닮아, 나도 내 권리를 포기하며 주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삽니다. 주가 그렇게 하신 게 사랑이라면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이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오고 가는 이 교통함이 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 교통 안에 머물게 하시고요, 이 교통함을 더 풍성하게 하셔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가 또 주를 향하여 포기하고 주를 향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점점 더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더 기쁘게 그리고 더 감사하며 주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주 앞에 포기하실 때 주께서 또 사랑으로 더하시고 주께서 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주를 위해 포기하시는 많은 것들에 주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리가 있지만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구역장들 여기 있사오니 그 안에서 점점 더 주의 사랑과 복주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헌신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그 신비함 가운데서 주여 함께 감격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